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게 일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3번 용서해 주십니까? 전 못합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려요. 나쁜 놈이지 3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더 7번까지 하겠습니까? 완벽하게 7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7번 용서를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7번 용서를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결산해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서 참으소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불가능한데도 못 갚아요. 그런데도 불쌍히 여겨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더니만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붙잡아서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빚 갚아라. 그 돈이 얼마냐면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목 잡힌 종이 엎드려 가지고 간구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참으소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탕감받은 종이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너 그 빚 다 갚도록 가두겠다. 우리 3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겠다.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용서도 몰라요. 그래서 용서는 선순환입니다. 악을 끊고 새로운 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용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좀 우리랑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 만 달란트는 얼마냐? 제가 처음 이제 이 본문을 주석을 찾았을 때 옆에 써 있었어요. 약 3조 원 된다. 3조 원. 네. 그 제가 처음이니까 벌써 30년 전에 본 거예요. 3조 원, 만 달란트.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이 3조 원이라고 한 거는 그때 당시 임금이 5만 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후하게 해갖고 지금은 네, 최저임금으로도 한 1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아무튼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 한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달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달란트가 금 약 27kg 내지는 30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금 30kg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 요새 금 한 돈 얼마인지 모르시죠? 예. 옛날에 단영이가 옛날 얘기를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돌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때 친구들끼리 갔을 때 좀 후한 친구는 금 한 돈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야, 우리 그러긴 어려운 사이잖아 하면은 반돈 반지를 이렇게 선물을 했었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네, 저희 집에 아직도 굴러다니는 반지가 있긴 있어요.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금 한 돈이 지금 얼마인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55만 1,000원인가 그렇대요. 한 돈이. 팔아야겠습니다. 빨리. 그러면 이 한 돈이 뭐 3.75g인가 그런데 그러면 1kg에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요 대충 제가 써놨는데 40조래요. 40조. 네,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요 도저히 매길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또 이걸 더 큰 돈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솔로몬 때 1년 예산이 얼마였냐? 666달란트였습니다. 나름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666달란트가 1년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치 예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방 예산만 가지고 아니면 전체 예산을 15년치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택도 없이 높아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래도 돈이 많이 모이는 때다 보니까 뭐 1조,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몇십 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경제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그때 당시 전 세계의 부를 다 모아도 안 되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빚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건 우리의 죄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금액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도저히 이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인 거예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죄사함, 또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에 조금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표현이 탕감받았다, 탕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요, 실제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무나 큰 금액이다 보니까, 나랑은 너무 멀리 있고 큰 금액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살짝 느낌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야,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러다가 살면서 또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왜? 너무 웬만해야지 좀 내가 좀 삶에서 너무 큰 금액이 내 머리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00데나리온, 이것은 100일 임금 정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은 좀 작게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내게 돈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갚게 만들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왜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그건 정의를 위해서도 갚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실생활에서 그렇게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의 불편을 끼치는 것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 용서해줘라, 전부 빚 탕감해줘라,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에 실제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물러날 때구나 하면은 물러날 수 있고, 이건 내가 기다릴 때구나 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데,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에서도 슬며시 녹아 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내 삶에서 용서가 녹아 나올 때 하나님의 그 큰 용서도 내가 조금씩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용서가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먼저 덮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덮어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훅 가려주는 거예요. 용서는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치우는 것을 뜻합니다. 싹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무슨 뭔가 누가 똥을 싸놨다. 그러면은 이거 똥 누가 치울까요? 어떻게 치울까요? 이거 회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거 누가 쌌어요? 내가 이건 찾아내야겠어. 아까 강준이가 문 닫고 들어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강준이가 아니 나 아니라고, 나 갔을 때도 냄새 났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영이가 들어갔었는데요. 책임 주체를 찾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빨리 치우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거 누군지 따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빨리 티 안 나게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감동받는 표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따질수록 더 멀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결국 죄와 어두움과 분리, 단절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끝! 여기까지! 그래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전도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속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나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괴로운 거예요.
가짜라 그렇습니다. 왜 가짜인가? 용서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하셨는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진짜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거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일 생각하면 저도 그러는데 이불킥 자꾸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갔던 일인데 어느 날 생각이 나니까 물론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 부끄러움, 내 죄도 내가 필요하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 사죄할 필요 있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셨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용서해 줘 버리셨어요. 우리의 자아가 그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용서받았지 좋네 생각을 했는데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인데. 용서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제넘게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다고 갚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초연한 척합니다. 그런 거랑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덕을 쌓고 훈련을 쌓으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은 척 이렇게 해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용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진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왜? 용서는 우리가 덕으로 훈련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용서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하는 질문을 용서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장벽으로 알았는데요. 그 장벽이 문이 되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아는 사람, 용서를 느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축복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과 더불어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 선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축복 속에서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는 그냥 선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것이 진정한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어렵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가족을 용서합니다.
네, 이게 용서의 선포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켜갖고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그것이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늘에 있던 용서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론으로 또는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은혜 가운데 살짝 맛만 봤던 그 용서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삶 자체가 하늘나라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격도 누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많은 것을 아슬아슬하게 참 잘 인도해 주신 걸 느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축복이 용서의 축복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고 이 선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서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용서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여 주세요. 이불킥하고 막 알밤 때릴 때도 있고 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여 주세요. 용서가 내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부모님도 좀 용서해 주세요. 주제 넘은 얘기 같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용서해 주세요. 배우자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